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맡아서 회하며 수고하고 있는 젊은 조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확실한 권고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들은 명령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정체의식을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져야 될 확실한 죄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 조상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그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평가되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소속입니다.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지면을 하고 인사를 할 때 명함을 내놓습니다. 그 명함에 보면 거기에 나이도 없고 교양 또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학벌도 없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의 무슨 성격이니 과거니 전혀 없습니다. 이력서에는 오직 하나 소속이 있습니다. 나 어느 회사 사장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입니다. 이거 뭡니까? 소속입니다. 그 소속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속한 소속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이동하는 것 같으나 내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경을 항상 하나님께만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고 쫓을 것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로 소극적으로는 피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쫓을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 것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필랄구리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로 부러지는 마음,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망, 또 물질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사이에 목적이 돼버려요. 수단이 목적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을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리고 취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것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올시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비를 1200불 받습니다. 그런데 1000불을 자녀 교육에다 씁니다.
200불 가지고 먹고 선교를 합니다. 원래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니까 뭐 돈은 필요가 없거든요. 몇 푼 안 가지고 살아요. 어쨌든 이럴 때에 그런 마음에 깊은 가책이 있어요. 선교하라고 1200불 받았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1000불을 쓰고 선교를 위해서 200불을 씁니다. 이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 받는 겁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교받는 겁니까? 선교비를 받는 겁니까? 이 걱정이요. 그러나 또 그 1000불이 모자라. 하나 또 돈을 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건 물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돈의 문제에 대한 것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의 일만 힘써야 되겠는데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쫓을 것을 말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자세가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음성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 첫째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쫓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적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쫓는다 하는 말은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온 정력을 여기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을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왕으로 설명했습니다.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겪어봤습니까? 다 그저 뭐 민족적으로 겪었고 또 우리가 늘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겪지 못하고 그 전쟁이라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로 듣고 있고 혹 영화 구경하면서 참 비참한데 뭐 그 정도 생각할는지 몰라도 정말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참 급합니다. 총소리가 멀리서 딱쿵 딱쿵 할 때는 괜찮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요. 뭐 포소리가 쿵쿵 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급할 때가 언젠가 하니 평 날 때입니다. 평소리가 평 하면 아 이건 급합니다요. 예? 저도 언제 한번 평 가는데 팔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팔이 도망갔는가 보다 봤더니 옷만 구멍이 뚫렸어요. 옷만 찢어지고 팔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팔이 내가 필요한가 봐 좀 더 붙여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총소리가 평 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생명 문제에 대해서 총 집중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이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없어요. 총력 정진합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왜 나온 겁니까? 왜 싸우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싸우잖아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목적 없는 전쟁은 없어요. 목적 없는 전쟁은 그것은 악이에요. 그런 거로 확실한 목적이 있죠. 전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살고 죽는다는 것이 목적이. 죽어도 좋아. 이건 돼야 돼요. 죽어도 이건 해야 돼요. 죽어서도 이건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것, 큰 목적이 있는 것. 바로 그게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유소라고 하는 고린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 일평생 살아온 생이, 특별히 전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생이 바로 전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자체를 하나의 싸움,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인가 보십시다. 먼저 의를 쫓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다.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이에요.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의를 버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형식주의와 위선과 싸워야 됩니다. 그 내적인 싸움이다. 보세요. 경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생각 싹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싸움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종종 우리는 무슨 조그마한 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 칭찬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 내 마음에서의 하나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이 필요해요. 경건을 위해 형식주의와 위선을 버려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나대려고 하는 마음 깨끗이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요. 이 싸움이 지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면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리새 교인이 그랬고 사두개 교인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바로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문이요. 그러나 그들에게 경건이 없었어요. 이 형식주의와 위선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런 거로 비참해진 것이죠.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쫓아 살면서 의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의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끝도 없어요. 점점 의심해요. 자꾸만 의심해요. 이건 아주 큰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지 않고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 부인이 의부증이 있어요. 남편을 의심해요. 자꾸만 의심해요. 그래서는 그 간호원과 그 자기 남편과 병원에서 같이 일하니까 거기에 쌈씽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전투자마다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꿈을 꾸니까 아주 열렬히 연애하고 있는 걸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좀 깼다가 꿈을 꾸니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야. 3번 꾸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지. 이게 아무래도 영감이지 이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 두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은 기가 막히고요. 그 신우이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그 정신 나갔냐?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와서 그 언니 정말 그거 맞아? 그렇다고. 증거가 있는데 그래요? 그럼 병원에 갑시다. 그 증거가 있다니까. 또 그 사는 집인가? 그 사는 집에 갑시다. 그까지 가서 문간에 딱 가가지고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세상에 계세요. 여러분 의심은요. 그 의심할 만한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 시나리오를 제가 쓰고 앉았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 참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성은 결정적으로 의심만 만들어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D.L. 무하는 유명한 붕사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우리 같으면 엎드려 기도한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기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런 뛰쳐나가서 거리에 가서 누구나 붙들고 봉사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 하나도 밀어주고 또 누구 거지한테 좀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봉사를 해요. 1시간을 봉사하고 나면은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렇게 행동적으로 봉사생활로 의심을 이기는 나름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제일 보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에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던 지금도 있어요. 그가 성경 번역했다고 하는 그 책상 그 방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그 방이 아주 참 좋은 경치, 아주 좀 높은 데 이게 집이 있더만요. 거기 가서 제가 딱 물어보는 그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다 의심이 생겨서 마귀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여기 옆에 있는 잉크병을 꽝 하고 던졌어요.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이 저기 벽에 부딪히면서 이게 잉크가 따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여기 잉크 자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했더니 저기라고 지적해요. 근데 왜 잉크가 없냐고 그랬더니 청소했어요. 그래요. 다 닦아버렸다 그래요. 그건 닦지 말아야지 그거래요. 여러분 마귀와 더불어 싸우세요. 그래서 눈앞에 마귀가 나타날 때 잉크병을 던지는 그런 극단적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는 마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흰 마귀, 검은 마귀 뭐 많이 나옵니다. 흰 마귀는 로마 교황이고 검은 마귀는 술친구예요. 아주 얘기합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어쨌든 루터는 역시 율법과 더불어 싸웠어요. 의심과 더불어 싸웠어요. 특별히 율법주의자와 많은 율법.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의로 받는다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런 사상과 싸웠어요. 또 있어요. 신비주의와 싸웠어요. 그래서 확실함을 세우려고 했어요. 마틴 루터의 적이 둘이요. 하나가 신비주의고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 제세례파라고 그러죠.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 한쪽에는 이성주의. 이 두 적을 상대로 해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쫓기 위하여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겼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죠.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해요. 누구나 사랑해요. 언제든지 사랑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유와 인내, 온유와 인내를 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읽은 책입니다만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아주 마치 동화와 같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담 하나를 사이 두고 몇 대를 내려가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몇 대를 내려가면서. 그런 사이좋은데 아이들도 서로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있는 암탉 하나가 푸릉 하고 날아서 넘어 저쪽으로 가서 거기서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꼬꼬대 꼭 하고 나왔다고요. 그 나오는 걸 이쪽 집 아이가 보았어요. 하고는 저쪽 집 자기 친구, 야, 너 아무개야. 우리 집 암탉이 푸릉 하고 날아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방금 알을 낳고 꼬꼬대 하고 나왔는 알 가져온 그랬어요. 계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얘가 들어가 보더니 없어 그랬다고요. 꼬꼬댁만 했지 알은 없다. 아니다. 분명히 꼬꼬댁 했다. 있다 없다. 싸웠어요. 한바탕 싸우는데 어머니들이 나와서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래 싸운다 그러니까 알 가져와라. 못 가져온다. 없다. 있다. 엄마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젠 또 뭐 아들이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아버들끼리도 싸웠어요. 대판 싸우니 얼마나 화가 나게 막 터지게 싸웠거든. 그래서 화가 나니까 저쪽 반대방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공교롭게 바람이 휙 돌아불었어요. 이쪽 집까지 다 타버렸어요. 자리에 두 가정이 앉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이게 이제 문제옵시다. 소설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계란 하나 때문이에요. 계란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니죠. 계란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존심과 교만, 오만한 마음 때문에, 죄 때문이요. 결국은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없었어요. 있다 없다 할 거 뭐 있어요? 가보면 될 거 아니? 그 가보지 않고 소리 지르는 거야. 온유와 인내 없었어요. 그 죄 때문에 두 집이 다 불타고 말았어요. 재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를 존경할 때 얼마나 참나 하고 시험해 본다고요. 참는 도수를 보고 저 정도는 역시 나보다 낫구나. 그때부터 존경해요. 이 참는 그 인내 지수가 모자라. 택도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참지 못하는 목사님, 성급한 목사님, 깔뻘꺽 내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참으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쭈글쭈글 하더랍니다. 당신이나 참으시오 그러더랍니다. 되겠어요? 여러분, 온유와 인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인내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곧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소리 필요 없어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믿고 참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독일의 유명한 작가 레마르크의 소설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영화로 보셨을 겁니다. 아마 날 때와 죽을 때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4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참석을 했는데 그 독일과 러시아가 싸우다가 독일 전선에서 러시아 전선에서 독일이 졌어요. 그리고 패전 일로로 지금 후퇴하고 있을 때 그 패해가는 독일군 중에 군인 하나가 무려 2년 동안을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3주간 동안 휴가를 가지고 집에 가보았어요. 갔더니 자기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다 불타버렸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싸웠냐 이거예요. 고향은 다 버렸는데 기가 막혀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 아는 옛날 교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반전 운동을 하다가 그만 피신을 해서 지금 산중에 도망가 있어요. 그런 전쟁은 나쁘다고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이 교수님이 이렇게 피신이 가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세요. 가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하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지.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걸세.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독일이 영혼을 회복하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져야 하네. 영혼을 회복하려면 이 전쟁에서 한다. 그것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다 무너져야 돼요. 정말로 폐허가 돼야 돼요. 그리고야 순수한 영생,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론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은혜입니다. 영생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영생과 현재적 영생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종말론적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건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와 연관이 깊은 현재적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생, 소위 실존적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이 이기는 순간에 오는 것이에요. 이 선한 싸움 이길 때 내 영혼이 기뻐해요. 아주 기뻐해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때 영혼이 기뻐해요. 그것이 영생이요. 만일에 이 선한 싸움에 질 때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이 현재적 승리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 자유한 영혼을 오늘의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영생과 종말론적 영생이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굴 미워해 보세요. 마음속에 지옥이 이루어져요. 그 모든 미움을 다 이기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사랑해버리세요.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 영생을 체험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형님과 원수지간이에요. 만 20년 만에 형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요. 1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런데 아니에요. 야복강변에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만나는데 반가이 만나요. 끌어안으면서 만나요. 입맞춰 만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요. 그 순간이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기도하십시다.